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이 법도를 지켜 행할 경우에 받을 그 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백성에게 거듭 번성과 번영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저자는 지금 복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사이에서의 양자택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복을 받을 것과 심판을 받는 것, 그 사이에서의 양자택일을 하도록 하고 그 중간은 없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는 지금 동사 세 개가 연달아 지금 등장하고 있지요.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독립되어 있어 하나하나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묶음으로 한 세트로 연결되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조상들과 맹세한 그 언약을 또 인애를 지키겠다 이렇게 다짐하십니다. 우리 본문에는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그 원문상으로는 인애를 베풀다
인애를 간직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렇게 지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비유하여 말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것은 하나님의 앞장서서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그 이후의 축복과 인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이 말이 나오고, 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이것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율법 순종의 결과로 다양한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땅의 소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가축, 양과 소에 대한 축복도 동시에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도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받을 복을 만민이 받은 복과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은 만민보다, 아주 만민 가운데 최고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녀와 가축 등 모든 것은 잘 생육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자녀 출산에 대한 약속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율법 순종을 잘하게 되면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명기 여기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까지도 그것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오늘날 정말 이 땅에 불임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그 죄를 처단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그런 것들을, 불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술을 기대해야 물론 하겠지만 그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그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15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14절까지는 긍정적인 것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묘사했다면, 여기 이제 15절부터는 부정적인 것이 닥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 나오는 모든 질병, 애굽의 악질 이런 것들은 출애굽 때의 그런 열 재앙을 연상시켜 주잖아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을 때 재앙이 닥쳤던 것처럼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애굽의 악질은 결국 율법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죠. 자, 16절도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들어가는 땅에서 그 땅의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데, 만약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올무는요, 그저 단순히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한 번 딱 거기에 걸리면 나올 수 없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덫이나 미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세오경 이런 부분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치사리만큼 그냥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나만 섬겨라, 이방은 다 진멸하라, 나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려고 하시는 그런 독점욕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들이 미끼나 덫에 걸리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처를 만큼 간절하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신실하게 치밀하게 이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정말 잘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서로 없으면 안 될 만큼 막 그냥 안달나게 사랑하고 싶어 하세요.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또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모습, 그 사랑을 이웃과 생태계에까지 막 흘려 넘치게 하여서 보기에 힘이 좋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탄성이 자아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이지요. 우리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라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아멘. 이제 이스라엘이 딱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맞닥뜨릴 또 하나의 문제는 강력한 원주민들의 세력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이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막강한 군사력과 막 기골이 장대한 그런 가나안 거인 족속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땅 정복을 망설일 수 있음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 상황을 미리 예단하고 그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지금 강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짠하겠습니까? 자신은 그때는 이미 자신은 죽고 없을 그때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지시해 줄 수도 없고 기도해 줄 수도 없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고 지금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수도한 적을 보고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히거나 마음이 녹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의심이 들 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과거 역사를 기억해내야 하는 거예요. 18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그분의 강한 손과 편팔 이런 것들을 수차례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19절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노리는 주변에 강한 나라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미 이스라엘한테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나라 애굽을 초토화하였던 그 역사가 그들에게 이미 옛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었고 그 사건은 오늘의 자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자신들이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기억하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요청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머지 모든 두려움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아멘. 거듭해서 이제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신 후에 백성들이 할 일은 그 땅의 사악한 문화의 잔재와 종교적 유산들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주민들이 숭배하던 모든 신상들을 다 불사르고 부숴야 합니다. 우상과 신상들의 그 입힌 그 금과 은을 욕심내서 그것을 취하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오로지 진멸해야 될 대상뿐입니다. 백성이 사익을 위할 취할 그 기회로 삼아서 가증한 것을 집 안으로 들여놓는다면 그들 역시 가증한 존재가 되어서 진멸, 헤렘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2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그들이 이 땅을 순식간에 정복하지 않을 것이고 조금씩 정복이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대적을 급히 쫓아내는 것을 경계하고 있잖아요. 너무 무리하게 속도를 내서 막 땅을 정복해 들어가다 보면 가나안 땅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될 것이고 인적이 드물어지게 되고 오직 들짐승이 많아져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서두르게 되면 뭐든지 그르치게 되고 서두르면 일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하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죠. 무엇이든지 조급하게 이루려고 하다 보면 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타협하게 되고 또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그냥 그런 것들을 묵인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돌아가게 되더라도 가나안 세력과 그들의 문화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그것을 챙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도 같이 가증히 여겨야 하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도대로 진멸해 나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진멸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진척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조급증을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모든 일에 인내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오늘 아침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도 가증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어떤 일에 조급함을 버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진멸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매사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늘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모든 세계의 분쟁 지역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있는 날이죠.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황윤정 집사님 남편분이 지난 주일부터 교회에 참석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것이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